여러분, 저는 바로 왕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세계 최강 이집트죠.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왕국은 바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달했죠. 인류 최초의 문화, 문명,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내 손톱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당하고 말았죠. 저는 지금 홍해바다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지만 지금 내 군사들은 저 바닷속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다 걸어서 빠져나갔죠. 제가 보고 겪은 일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나는 지금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정말 어리석게 고집을 피우다가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재앙을 당했죠. 저 바다를 걸어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내 노예였어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내 노예는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우리나라에 총리를 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때는 그들과 우리 모두 똑같은 신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어요. 저는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호랑이 새끼를 더 크게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죠. 고생을 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고생을 시켜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자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죠. 정말 끈질기고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놈이 왕국에 찾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니 데리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참,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나는 모세라는 놈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무질게 했어요. 몸이 편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 모세가 또 찾아온 겁니다. 누굴 믿고 이런 배짱을 부리는지. 내 뒤에 칼이 든 군사들이 있는데 고작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가지고 온 지팡이를 내 발 앞에 던지자 글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기어오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우리 마술사들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뱀이 우리 마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시켜서 내쫓았죠. 그러고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후로 9번이나 더 찾아왔죠.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에요. 한날은 찾아와 개구리를 만들어 온 궁궐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나, 땅의 먼지를 다 이로 만들질 않나, 갑자기 온 세상 파리가 다 이집트로 오게 하질 않나. 도대체 이런 마술은 어디서 배웠는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모세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모세는 점점 세게 나오더니
한 번은 이집트 가축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엔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게 했죠. 그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버티니까 모세가 나를 째려보더니 내일 이맘때 주먹만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해보태면 해봐라 했죠.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음날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건 우박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모세를 불러 남자들만 나가라고 허락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 노인, 아이, 그리고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용납이 안 돼서 그냥 모세를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를 덮어버렸죠. 우리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메뚜기 떼를 치우게 했죠. 아니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젠 내 궁궐을 마치 지네 집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 향해 손을 들자 온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였죠. 전 너무 두려워서 짐승만을 남기고 모두 데려가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또 싫다는 겁니다. 이번엔 짐승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모세를 쫓아보내고 다시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모세도 화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모든 집안의 마다들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 백성들의 집을 다니면서 다 죽이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져버렸습니다. 저는 모세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갔죠.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물이 우리 군사를 덮었습니다. 결국 우리 군사들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패배한 왕입니다.